예, 아, 이상하게 오늘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분위기가 쫙 가라앉은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옆에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우리 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십시다.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성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셉에 관한 이야기죠. 예. 우리 교회가 묵상하는 말씀 자료집 매일 성경은 지난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 2달 동안을 창세기 말씀을 장장 2달에 걸쳐서 묵상을 했어요. 오랜 기간 창세기가 길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중에 5월 달 중에서 20일 동안은 요셉 한 사람에 관한 말씀만 묵상을 했어요. 와, 창세기를 2달 하는데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20일 묵상을 했다. 그만큼 창세기 안에서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서 해주시고 싶은 얘기가 그만큼 비중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6월 달인 지금은 창세기 말씀 끝나고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묵상하는데 저는 아직도 창세기 말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요셉에 관한 이야기, 요셉에 관한 말씀이 너무 감동적으로 와닿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고린도전서 말씀 들었지만 안 되겠다, 창세기 말씀 한 번 더 듣고 그리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어도 어떻게 저렇게 잘 믿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어떻게 저렇게 요셉은 엄청난 인생의 고난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진짜 진심으로 용서하고 가족을 품고 조카들까지 다 책임지면서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수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제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멋진 크리스찬이에요. 야,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도 하나님을 믿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요셉의 삶과 나의 삶은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러면서 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요셉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도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생겼어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 용기가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믿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리고 그렇게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셉이 처음부터 그렇게 멋지고 훌륭한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은 돌이켜보면 행복한 순간들보다는 불행한 순간들이 훨씬 더 많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야곱, 어머니 라헬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 형이 10명이요 누나가 1명 있었어요. 자기가 보다 먼저 태어난 형제들이 11명이나 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다 다르네요. 어머니가 몇 명이에요? 어머니가 4명인 가정에 태어난 거예요. 와, 여러분
뭐 형제들이 많으면 다복하다 그럴지 모르지만 어머니가 4명 안에서 태어난 형제들, 그 가정에서 살았던 요셉이 어린 시절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날마다 그 집안에는 싸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4명의 어머니가 서로 한 아버지를 차지하려고 어머니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오늘 밤은 내가 내 남편이랑 자야 돼. 그래서 특별히 사랑받는 부인이 아니면 또 나는 왜 이렇게 소외시키냐고, 나도 자식을 낳게 하라고 또 아버지하고 부부싸움하는 이 일들. 그래서 성경에도 라헬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가 아버지 야곱과 부부싸움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날이면 날마다 싸우는 소리가 막, 그 싸우는 장면들이 아마도 요셉의 어린 요셉의 머릿속에는 그게 아픔으로 새겨져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불행한 유년 시절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자신의 친어머니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그때가 요셉의 나이 약 6살 때입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거예요. 친어머니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특별히 사랑을 해줬다 그래서요.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히 사랑을 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요셉은 다른 형들로부터 굉장히 미움을 받게 되지요. 시기 질투, 그게 증오로까지 번지고 나중에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죽이지는 않았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가 요셉의 나이 약 17살 때 항상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절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요셉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불행하게 보낸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불행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곳에 가서 혼자 외롭게 살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요셉은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들인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도 받았어요. 가정 총무가 된 거죠. 근데 그것도 잠시예요. 잘생긴 청년 요셉에게 이상한 눈빛을 보내는 여인이 있었어요. 젊고 아름다운 처녀가 아니고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요셉은 그 유혹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단칼에 뿌리쳤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이 돌변해서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고 무고로 고소하는 바람에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은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죄수가 된 거예요. 그렇게 애굽에 팔려와서부터 고생하며 산 시간만 따져도 13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이 30살 때. 놀랍게도 그런 죄수의 신분에서 어떤 신분으로? 애굽의 총리의 신분으로 단번에 올라가는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누가 그를 죄수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총리의 신분의 사람으로 그렇게 높여줬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면요, 죄수의 신분에서도 총리의 신분으로 사람을 돌로 오리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 뒷 배경에는 요셉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요셉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창세기 39장 2, 3절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2절을 보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는 삶을 살았으면 그 주인이 안 믿는 불신자 보디발 장군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고 인정했다는 거죠. 창세기 39장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의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만 해주신 것도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라 누구도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아니고 어떻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함께 해주셨고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어디서 그걸 잘 볼 수 있어요?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유혹할 때, 그때 요셉이 어떤 말을 하고 그 유혹을 뿌리쳐요?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요셉은 그 순간에도 누구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매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사람이요, 요셉 또한 늘 자신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요셉이 살았더니 어떤 삶이 펼쳐지더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 형통한 삶이 펼쳐지더라, 형통한 사람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만이 아니고 여러분 내일 세상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서도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여러분의 하나님이 인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험하고 광야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다 곱길만은 아니에요.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계획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마침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성경은 말씀해요. 마침내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때로 우리의 인도하는 길이 험할지라도 마침내는 복을 주시기를, 신명기 말씀이에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으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지만은, 그래서 어려움도 당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훈련도 했지만 마침내 결국은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되 영적인 복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영육의 복을 다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복만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총리에 앉으시는 세상에서의 복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복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에 관해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언약을 계승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만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가 농사했더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몇 배나? 100배나 추수하게 되고, 성경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는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때요? 외삼촌 라반 밑에서 고생하며 임금 착취당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에는 누가 축복하셔서? 하나님 축복하셔서 마침내는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금이 환향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되 좋은 믿음의 영적인 복만 받기보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모든 여러분의 일들도 다 잘되고 형통한, 그래서 거부도 되고 승진도 하고 힘있는 자리에도 올라가는 그런 세상적인 복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늘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아우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 저 기복신앙 가르친다. 그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절대 기복신앙 안 가르쳐요. 성경대로 가르치고. 그래서 그것 아닐 뿐더러 설사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도 저는 좋아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겨 영적인 복만이 아니고 영육의 복을 받아 다 받아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해왔어요. 자기가 어떤 아는 분이 그분도 하나님을 섬기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한 50쯤 됐는데 정확한 직업이 잘 없으세요. 결혼도 안 하셨고. 근데 본인은 늘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 변변한 직장도 없고 뭐 결혼도 못했고 뭐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지금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가 지금 행복하기 때문에 나는 더 바랄 것도 없고 지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냥 만족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나는 지금 하는 일이 지금보다 더 잘 되면 좋겠고 이거 잘 돼서 돈도 좀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더 하나님 앞에 기여하고 쓰임받는 삶을 나는 살고 싶은데 목사님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질문을 해왔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게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보다는 어떤 것이 더 좋고 바람직하냐에 관한 질문이라고 보여져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지금 내가 사는 상황과 처지에 만족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사는 것도 좋은 일이죠. 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의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그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걸 더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더 원하실까요? 그냥 있는 환경과 처지에서 그냥 만족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사는 걸 더 원하실까요? 아니면 더 큰 복을 받아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후자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장 3절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어요. 후손이 번창하는 복을 주겠다. 두 번째 어떤 복을 주시겠다 그래요? 2절에 보니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름이 아주 존귀한 이름, 유명한 이름 되게 하겠다는 거죠. 예, 영광스러운 이름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해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후손을 축복하고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또 보호해 주시는 그런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뭐예요? 내가 너만 사랑해서 그런 복을 준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복 주실 때는 어때요? 그 복 너 혼자만 누리고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서 어떻게 해요? 가다 놓는 것이 아니고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런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복을 나누어 줄 수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영적인 복을 받아야 영적인 복을 흘러보낼 수 있고요. 세상적인 복도 받아야 흘러보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같이 흘러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그게 흘러나가잖아요. 옆 사람에게로. 그냥 조금밖에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흘러넘쳐야 되는 거죠. 복을 충만하게 받을 때 옆 사람에게로 그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7년 대 흉년 때 전 세계, 그 당시 그쪽 동네 전 세계에 불어닥친 7년 대 흉년 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했다 그랬어요. 양식을 미리 비축하고 양식을 나누어 주면서 또 토지를 기억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농민들을 굉장히 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식량을 구하러 온 형제들, 그 형제들에게 식량을 나눠주고 애굽 땅 가장 좋은 땅에 살게 하면서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조카들끼리 다 책임지는 이런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가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을 받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그런 복을 받지 않았으면 그렇게 흉년 때 수많은 사람 살릴 수도 없고 자기 가족들을 책임질 수도 없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만은 어때요? 좀 어려운 사람들 좀 팍팍 나눠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눠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셔서 넘친다 그러면 왜 안 하겠냐 이거예요. 왜 안 나눠주겠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의 축복을 풍성히 정말 차고 넘치게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복은 우리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부산장시대 민경진 교수님 한 번은 교수연구실에 찾아간 적이 있어요. 교수님이 저를 붙들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아쉽다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교수 사용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자신이 얼마나 많이 공부한 사람인데 진짜 공부 많이 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여러분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석사를 했어요. 박사과정은 더럼이라고 하는 옥스퍼드보다 더 좋은 데서 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세계적인 신학자 10사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는 교수가 자기들 옆에 있는데 이 교수 자기 사용하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좀 공부하면서 모르는 거 묻고 교수님 이것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와서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쌓아놓은 지식들을 좀 빼가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맨날 교수님 어디 집이 맛있어요, 우리 밥 먹으러 가, 이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교수 사용법을 모른다 도대체. 진짜 내가 원하는 거는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 여러 실력을 쌓도록 도와주는 건데 왜 이걸 모르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용법을 아세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 잡수시면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말이 좀 그렇지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다잖아요. 구하면 주신다잖아요. 바로 구하면 주신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고 넘쳐서 축복의 통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나 하나 잘 믿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고 어떻게 해요? 나눠주고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이런 꿈을 꾸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더 나은 신앙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을 받고 더 기여하고 더 쓰여지고 더 헌신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사는 그런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하나님 나 이런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내게 좀 주세요. 쏟아부어 주세요. 내가 나 혼자 먹고 살지 않을게요. 내가 아파트 하나 마련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인생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되고 유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에게 영육의 풍성한 축복을 주셨고,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다 극복했고 애굽의 총리로 등극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요셉의 이야기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복이에요. 그가 뭐가 됐느냐,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성경은 그 얘기하지 않아요. 그 뒷얘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어떻게 해요? 그가 토지법도 개혁을 하고 제도를 만들어서 수많은 농민들을 이롭게 하는 이런 선한 총리가 되었다는 거고, 원수 같은 형들도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의 가족들까지도 다 책임지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그 파란만장하고 그 별처럼 빛나는 요셉의 삶이 끝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보니까 형들보다도 못되게 살았던 형들보다도 더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막 이렇게 살다가도 언젠가 다 세상을 떠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산 것이 더 아름답고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잘 살았어요. 만일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영달을 위해 살았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으로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겠습니까? 형들을 미워하는 그 증오만 가지고 살다가 인생을 정리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조카들까지 책임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수많은 백성들 이롭게 하는 이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았다. 얼마나 잘 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다고요? 그의 용서와 그의 나눔의 능력은 누구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자기를 그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시고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넉넉히 나눠주고 넉넉히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런 요셉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공의 전형이 아니겠어요? 단순히 높아지고 단순히 승진한 게 아니에요. 그 지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했느냐. 진정한 성공의 전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는 얘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다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뭘 하라고 말씀하세요?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 드린 사람, 바로 요셉.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멋지게 하나님 앞에 간 요셉. 사랑하는 여러분, 정도는 다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한 분 신실하게 잘 섬겨 영육의 복을 풍성히 받으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